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히브리인 정신을 갖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일 모레면 8.15 해방된 지 7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아마 행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겁니다. 정부부터 해서 각처의 무슨 기관들마다 다 행사합니다. 기독교 연합회, 또 고양시 연합회, 경기도 연합회, 강원도, 경기도 뭐 전부 다 경상도 할 데 없이 다 할 겁니다. 또 부흥사협회 연합회부터 해서 다 그런 단체들은 8.15 성회를 이제 기념하는 예배들을 드릴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성회를 매년 드릴 때 어떤 것을 핵심으로 드려야 진정한 해방의 그 기쁨을 맛볼까? 해방의 이 기념을 할 때 어떤 것을 줘야 진정한 이게 행사가 될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기뻐서 상 주고 그 빵빠레하고 이렇게 이제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8.15 해방의 가장 핵심이 뭐냐? 그 해방을 일으켰던 독립투사들의 정신이 심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얼마나 애쓰며 목숨 바쳐가면서 나라를 세우고 해방시키는데 얼마나 노력했는가. 그래 우리 그것도 기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그 독립유공자 자손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 조상들의 그 업적을 다 이렇게 기념하면서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다시 그 과거의 그 어두운 일, 정말 고통스러웠던 일을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여 날마다 기념하고 기념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독립했던 나라들은 다 그런 마음에서 기념 행사를 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다가 그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종노릇 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러다가 70년 만에 해방이 돼서 돌아왔을 때 그들도 똑같이 기념 행사를 했어요. 이건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념 행사는 뭐냐? 그저 나팔 불고 그저 기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을 정말 그 택함받은 그 민족이 왜 이렇게 이 나라 저 나라 팔려다니면서 고통받게 됐는가를 생각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까닭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면서 그들이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고 그곳에서 모여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합니다. 곧 바리슘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운동, 곧 경건의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들은 포로돼서 돌아오자마자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 그들이 바리즘 운동을 하면서 이것은 곧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히브리인 정신으로 살자는 거예요. 첫사람 아브라함이 자기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제 나왔던 그 히브리인의 정신으로 살자는 겁니다. 원래 히브리인의 첫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갈대 우르에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를 이끌겠다. 우상이 득실거리는 이 갈대 우르에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고향을 떠나서 옵니다. 그럴 때 그 갈대우를 떠나면서 건너왔던 강이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너옵니다. 그래 건너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나가면서 거기서 많은 자손을 낳고 살죠.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저는 뭐 어떤 외국 어떤 나라에서 온 것도 아니고 한 민족을 이루니까 저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왔습니다, 영국에서 왔습니다, 저들은 영국에서 온 사람들이네요, 미국 사람들이네요, 레바논 사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왜? 민족이 국가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왜 어떻게 부르느냐? 강을,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 그래서 그를 히브리인이라 이렇게 부른 겁니다. 히브리인이란 뜻은 강 건너온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히브리인이란 뜻의 고어는 이브리입니다. 이브리는 강 건너온 사람들이죠.
그리고 강 저편에 살던 사람은 이브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브레 사람들이 이불이 건너왔다. 강 저편 사람들이 일로 건너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브리 사람들, 강 건너온 사람이다. 그래서 히브리. 그래서 아브라함이 히브리의 첫 조상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강 건너온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민자가 돼가지고 그 객지를 떠나 살면서도 얼마나 어려움을 삽니까? 나그네의 삶을 사니까. 그래서 다시 육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내가 그 육신의 본향으로 살았으면 돌아갈 기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육신의 본향을 본향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더 나은 본향 하늘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정말 그 본향 육신의 것으로 돌아가려면 돌아가나 돌아가지 않겠다. 어떤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난 뒤로 돌아가지 않겠다. 끝까지 정말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겠다. 이게 바로 히브리인 정신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뒤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강을 건너왔습니다. 옛적에 그 채와 허물에 살던 사람들이 강 건너온 사람들이요, 다시는 건너가지 말고 주님 따라서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겠다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온 사람들입니다. 우린 뒤돌아가지 마시고 끝까지 천국 향해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히브리인입니다. 히브리인 정신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히브리인 정신으로 살았어요. 그래 빌립보서 3장 5절에도 내가 육체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베냐민 지파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바울이 가장 긍지를 가진 건 뭐냐?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절대 어떤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뒤돌아가지 않는 신앙을 갖고 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히브리인 정신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뒤돌아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확실한 소망에 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한두 달하고 끝날 것이 아닙니다. 1, 2년 하고 끝날 거 아니야. 욕심 벗는 날까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려움을 당해요. 배고플 때도 있고 공부할 때도 있고 정말 시험 들 때도 있고 많은 역경이 있을 때도 있어.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 누가복음 9장 62절에도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소를 끌고 갑니다. 어리야 끌고 나가면서 그 고량을 끌고 가는데 아니 갑자기 새참 가져오나 뒤돌아보고 누가 부르나 자꾸만 뒤로다보면 이 고랑이 꼬불탕해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쟁기를 잡은 사람이요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달려갈 때 얼마나 많은 시험도 있고 유혹도 많습니까? 그래 존 번연이 그 철로 역정을 썼어요. 예수 복음 전하다가 옥에 12년간 갇혔습니다. 12년 동안 옥에 갇히면서 자기가 그 철로 역정을 썼습니다. 어떻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은 많이 시작은 했는데 가다 보니까 핍박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많고 또 가다가 세상의 유혹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세상이 즐겁고 세상의 쾌락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게을러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신앙생활하기 어렵네. 주일만 지키기도 어려워. 이것도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더 어려워. 철야 다니고 금요 다니는 사람 더 어려워. 그런데 그런 사람은 다니는데 주일만 다니는 사람이 더 어려워해. 주일만 다니는 사람이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게을러지고 하니까 점점 떨어져 나서 마지막 때 주님의 문 앞에 서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린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히브리인 정신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린 히브리인 정신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 히브리서 10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얼마나 열심입니까? 처음 믿을 때는 목숨까지도 내놓을 것 같아.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점점 뒤로 물러가거든요. 특히 아주 예수 믿자마자 바바박 하는 사람이 되레 겁나. 이거 금방 또 식는 거 아닌가. 냄비 쪽이냐 금방 불에다 집어넣어 바락 끓다가 내려놓으면 금방 식어.
것처럼 아주 가마솥처럼 은근히 짚인 사람은 끝까지 가요. 그래서 나는 만약에 호를 진다면 뭐로 질까 생각하면서 내가 혼자 기도해 봤어요. 나는 만약에 내가 뭐 호질 정도의 뭐 훌륭한 사람도 아니지만 진다면 우보라고 짓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 우보, 소우자에다가 걸음보자에서 소구름처럼 터부덕 빠르지도 않지만 뒤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앞을 향해서 가는, 끝까지 주님만 향해서 가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뒤돌아가지 말아야 돼. 뒤돌아가지.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도 보면 32절에 너희가 처음 믿었을 때 정말 목숨도 바치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너희의 재산도 산업도 포기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핍박도 견디고 고난도 견디지 않았느냐. 너와 함께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힌 자들을 찾아보며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희가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지려고 하느냐.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인내하며 기다려라.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지지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한번 봅니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예, 빛을 받은 첫날, 은혜 받은 첫날, 그때는 뭐 오직 목숨까지도 다 드릴 것 같았어. 그래서 자기 산업도 포기하고 즐거움도 포기하고 그렇게 견디며 인내하며 달려갔는데 왜 너희가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지려고 하느냐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는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인내하라. 우리는 평생 주 앞에 달려갈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인 정신으로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뒤로 물러가지 않겠다. 육신의 본향을 쫓아서 옛것으로 다시 옛강을 넘어가지 않겠다 이거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갖고 해방됐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와갖고 예루살렘을 짓고 처음 한 것이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조상들이 다윗부터 시작해서 나라를 든든하게 세웠습니다. 점점 세월이 가면서 이제 몇 대 지나가면서 그 왕들이 우상 섬기기 시작하면서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때 더 든든하게 나라가 세워질 줄 알았더니 나라가 패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돌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야, 우리 지혜로 우리 능력으로 나라 세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기도로 세워야겠다 하면서 처음 시작한 것이 돌아오면서부터 말씀을 상고하며 그래 매 기념 때마다 말씀 상고하고 기도에 힘썼더라 그랬어요. 자, 느헤미야 8장 보세요. 7절부터 자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하루만 기념하는 게 아니라 제7일 동안 맨날 율법 생活 상고합니다. 말씀을 상고하고 기념할 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기도합니다. 자, 느헤미야 9장 보세요. 3절에 오전에는 말씀 먹고 오후에는 기도하고. 자, 시작.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예, 율법책 낮에 4분의 1은 낮에는 말씀을 계속 1, 2분 보는 게 아니에요. 에스라를 통해서 이 통독이라는 게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봅니다. 오전에는 보고 오후에는 달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떠났습니다 하면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경배했더라 그랬습니다. 이걸 7일 동안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완전히 무장해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떠나지 말자, 듣는 거로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자는 것이 바리심 운동이요 시브린 정신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지금 조그만 땅에서 나라를 세우고 세계적으로도 강국이 돼 있고 든든하게 세워진 것은 그들이 말씀과 기도로 세워졌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요. 많은 사람들이, 위정자들이 정말 자기 머리로 세워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나라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머리로 능력으로 세워나가려고 할 것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그것 갖고 안 된다. 오직 기도하는 자가 기도하여 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중보 기도하되 도구와 감사와 이제 도구와 기도로, 중보 기도로 임금들과 높은 자들과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정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믿는 자들. 믿는 자여 의할고, 믿는 자여 의할고, 이 나라가 혼탁스럽고 정말 어지러울 때 믿는 자여 의할고 나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지혜로 끌고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가 있어야 바로 세워지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너와 내 자손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너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시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갈 때에 얼마나 지쳤는지 가다가 쓰러집니다. 쓰러지면 채찍으로 또 박혀서 또 십자가 지고 일어나요. 예루살렘에 성지 가봤더니 그 빌라도 법정에서 거기서 십자가 지고 가면서 골고다까지 가는 동안에 많은 표시가 돼 있어. 다 여기 표시가 됐고 여기다 이렇게 보이고,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가다가 여기서 쓰러진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하고 쓰러진 자마다 다 표시를 해놨어. 얼마나 지치고 힘듭니까? 거기서 쓰러지면 가서 채찍으로 맞고 일어나면 또 끌고 가서 또 넘어지고 그 자주 골목도 조그만 골목 거기서 그냥 넘어지면서 그러고 골고다 그 언덕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울며 따라갑니다. 여인들도, 주의 은혜 받은 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병난 자들이, 많은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그 고난받는 길을 따라가면서 울고 간다. 이게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돌아면서 말합니다. 여인들이여, 나를 위하여 불쌍하다고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울라. 너와 내 자녀들 쓴뿌리 나오지 않도록 기도하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이 든든히 서고, 그래야 나라가 든든히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진정한 해방은요, 자주 독립하는 것이에요. 자주. 그냥 1945년 8월 10월 해방됐으니까 와 기쁘다가 아니에요. 나라가 세워지고 대통령이 세워진 바터 대통령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자주 국방, 자주 경제, 스스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어디 속국되지 말고, 경제적으로 속국되지 말고, 군사적으로 속국되지 말고, 경제적으로 속국되지 말고, 자주 국방, 자주 경제, 자주, 그게 진정한 해방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해방은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주로 왔습니다. 자유를 주러 왔어. 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러 오셨도다 그랬습니다.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러 오셨어요. 그래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예수께서 내게 성령이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파하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뜨게 하며 또 이제 눌린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러 오셨다 그랬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눌린 자를 자유, 눈먼 자를 뜨게 하신 주님, 이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유를 줬는데도 아직까지도 예수 안에서 누리지 못하는 자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긴 믿는데 죽음 앞에서 얼마나 여러분 자유합니까? 죽음 앞에서 얼마나 자유하냐. 나는 육신이 끝나도 순간에 나는 주님 앞에 서리라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육신이 끝나도 끝이 아니에요.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육신 끝나는 순간에 주님을 봐요. 그래 요한복음 8장 51절부터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도 아니하리라. 잠자는 것처럼 금방 지켜면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냥 서는, 죽음을 맛보지도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죽음에 대해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또 질병 걸리면 얼마나 자유합니까? 두렵습니까? 주님 우리 질병에서 자유해 주셨는데, 주님께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말씀했으니 주여 그 질병에서도 자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자유해야 된다. 이게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이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건 왜 그러냐? 우리에게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정말 끝까지 평생 가는 동안에 그 질병과 고통 속에서 뒤로 물러가고 신앙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 주님께서 그 십자가 죽으시고 이제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됐을 때 예수께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15절, 아버지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내가 저들을, 이 성도들을 나와 함께 세상에서 데려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이들은 이 악한 세상에 그대로 놔두고 갑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세상에서 저들이 그대로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보존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보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끝까지 시부린 정세로 달려갈 수 있는 건 말씀으로 보존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5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보존시켜 주옵소서. 우리 신앙이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견고한 것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유혹도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말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존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이름으로 저희들을 내가 보존시켰나이다. 아버지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가옵나니 그 이름을 우리 성도들에게 각각 주셔서 그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시켜 주시옵소서. 자, 또 11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 그 이름으로 이제 하나가 돼, 그 이름으로 보존시켜 되기를 원한다. 이게 저와 여러분 예수의 이름 믿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그 이름이 오셨으니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 이름으로 응답하여 너희의 기쁨이 충만케 하리라. 병들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문제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영과 혼과 육체가 온전히 보존될 수 있는 길입니다. 나라가 온전히 서는 것도 말씀과 기도로 있어야 되고 내 영혼이 바로 서는 것도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되고 나와 내 자손이 바로 설 수 있는 것도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해방 8.15 해방이 내일 모레입니다. 78주년이요 우리는 해방이 진정한 내 영적 해방을 돌아보면서 내가 진실로 우리 가정,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내가 믿는 자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시부린 정신으로 주님 믿음을 견고히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